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다.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이 성경이 다 없어서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많이들 로마서를 중요시해요. 로마서는 바로 구원의 도리가 원리가 그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상수훈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 복음이거든요. 가장 복음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꼭 우리가 이 가슴에 새기고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말씀만은 가슴에 다 새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상수훈에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핵심적인 우리 삶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오늘날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가 행함이 없어. 행함이. 이게 문제란 말이죠.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행함이 없다 보니까 우리 삶에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또 빛으로서의 삶을 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보면 놀랍게도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그 행함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느냐.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함께 간다. 믿음 안에 행함이 있고 행함 안에 믿음이 있다. 이 같은 것이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천국 가는 믿음 안에 들어있는 행함에 대해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가르쳐 주신 그 핵심이 산상수훈 안에 다 있다. 집약되어 있다. 산상수훈 하면 다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을 산상수훈인지만 알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세 개 장 전체가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은 영어로 말하면 The Sermon on the Mountain이에요. 산 위에서 설교하신 것이다. 그래서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모아놓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말씀 사역이고 하나는 치료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과 치료 사역. 이 치료 사역은 궁극적으로 천국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이. 그래서 이 천국 복음, 말씀 그리고 치료 사역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치료 사역은 바로 이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사역이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늘 느끼는 건데 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돼 가고 있나.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한 가지 소원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삶의 목적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마음에 사모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천국에 있다 이거 천국. 천국에서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평생 마음이 천국에 가셔야 된단 말이야. 내가 앞으로 가서 천국에서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리고 항상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상이 하나님에게 받을 상, 그 상급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오직 우리의 심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땅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참 지금 내가 생각하면 우리 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에 이 미국 선교사들이 주로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굉장히 이 순수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쳤다. 나 지금 생각하면 참 대단한 분들이 왔다.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에 무엇을 가르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보면 평생 천국을 소망했어요. 늘 천국 소망하고 그리고 늘 기도하는 밤마다 교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이 늘 죄의 문제. 이 죄악을 어떻게 하나. 그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하는 그 삶을 보았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 선교사들이 참 복음을 우리나라에 전했다. 내가 왜 이걸 느끼냐면 지금 바누아투는 우리보다 아마 100년 더 전에 복음이 들어와. 우리는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 남짓 되지만 거기는 벌써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없어. 복음.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이게 지네 오만 자신을 다 그냥 컬처, 이 문화하고 습관, 관습하고 모든 게 짬뽕이 돼가지고 교회 예배당에 가보면 막 가진 그 우상들을 다 걸어놓고 말이지. 그걸 느끼면서 야 적어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복음은 정말 퓨어하다. 순수한 복음이 들어왔구나. 왜 우리 어머니 때를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그랬어요. 얼마나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오실 날 재림하실 날 그날을 소망하고 이런 살았는데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예수 믿으면서 막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살 그날을 사모하고 또 주님 오실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지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만약에 주님 내일 오신다면 이게 다 싫어할 거야. 좀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세상에서 좀 더 장가도가 시집도가 해야 되는데 벌써 오시면 어떡하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대. 천국. 오직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야? 그 어떤 이유도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선행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섬기기 위해서 다 좋다 이거야.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바로 이 천국을 위해서 나와야 돼. 천국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내가 아무리 남을 섬기고 아무리 봉사를 해도 내 삶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거는 인간의
그냥 행위에 불과한 거지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야. 오늘 내가 섬기는 이유도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도 하늘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살아온 삶을 뒤돌아보면서 이제 곧 갈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일생을 하나님이 주실 그 상급 하나를 보고 모든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이기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1장 25절 6절에도 보면 여기 지금 내가 24절을 뺐는데 24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오히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리고 오히려 믿는 자들과 함께 고난받고 능력받고 한 것을 더 귀하게 여겼다. 왜? 하늘나라의 상 주심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천국 가서 누릴 그 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돼요. 우린 다 천국 가잖아. 그런데 천국을 가는데 내일 갈지 모레 갈지 10년 후에 갈지 뭐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은 오늘이라도 내가 하늘나라 가면 거기가 정말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오기를 소원했던 그곳이 돼야 된단 말이야. 여기 내가 왜 왔지? 여기가 어디야? 모든 게 어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너희들이 원치 않은 장소에 어느 날 딱 갔을 때 그 고통스러움, 그 당황함,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천국에 갔을 때 정말 거기가 가장 행복하고 편안한 집이 돼야 된다. 아버지 집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 바로 천국에 대한 거라면 천국. 너희는 앞으로 천국에 올 자들이다. 천국에 올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든지 천국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와야 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너희들 뉴질랜드에 오기 전에 뉴질랜드에 대해서 알고 오잖아. 대강 뉴질랜드가 뭐 이렇고 뭐 뉴질랜드 필요한 것들은 뭐고 또 뉴질랜드의 언어는 영어고 말이지. 그러니까 영어도 미리 좀 준비.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그래도 뉴질랜드에 대해서 알고 또 영어도 좀 유창하게 준비하고 이렇게 온 애들은 굉장히 삶이 편해. 오자마자 불편한 게 별로 없어. 뭐 다 불편하겠지. 니네 영어 실력하고 불편한 건 당연히. 그것도 아니고 완벽하게 준비했다면 불편한 게 없잖아. 뭐 바로 대화 통하고 바로. 그런데 기껏 영어 해봐 굿모닝밖에 몰라가지고 와가지고 말이지 가게 물건 하나 살려면 계속 파든 계속 엉뚱한 거 갖다 줘가지고 또 바꿔야 되지 막 그냥 얼마나 힘들어. 니네들 지금 당장 은행 가서 은행 통장 하나 만들려도 얼마나 힘드냐 말이야. 뭐 물으면 계속 엉뚱한 소리 제끼고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마찬가지란 말이야. 주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냐. 너희는 다 천국 올 자들이고 이제 천국에 들어오면 거기가 너무나 평안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부족함이 불편함이 없고 기쁨이 충만하고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변화돼서 가야 된다 이 소리야. 그게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돼서 가는 내 세상을 향했던 정욕과 욕심과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그 성품을 본받아서 하늘나라잖아.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야. 신앙생활이 뭐냐? 천국을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야. 천국을. 천국에 합당한 자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복음의 핵심이 바로 천국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천국 복음이 되어야 된다. 천국 복음. 지금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 지금. 예수는 믿는데 천국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여기가 더 좋은 거야. 예수를 믿는데 천국의 보화보다 이 땅에 당장 설 것 좀 주시면 좋겠어. 다 그런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평생 신앙생활해도 소망이 없는 거야. 소망이. 무슨 소망이 있어. 그냥 내 뜻이나 이루어지길 바라는.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팔복의 복. 8가지 복을 가르쳐 준단 말이야.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 왜 이 복을 가르쳐 주느냐. 인간 마음속에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볼게. 자, 왜 열심히 돈 벌어? 돈 버는 이유가 뭐야? 열심히 돈 벌려고 발버둥친 이유가 뭐야? 응? 잘 먹고 잘 살라고? 이거 왜 대답이 없어? 왜 좋은 대학 가려고 왜 그렇게 발버둥 치는 거야? 왜? 좋은 직장 가려고? 왜 좋은 직장 가려고 발버둥 치냐? 월급 많이 받으려고? 너희들 결국은 계속 가보면 결론이 뭐냐?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합니다.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도 결혼하려는 것도 모든 삶의 궁극적 목적이 행복이 행복. 이 행복은 근원이 바로 행복 해피니스와 블레싱 이 복은 같은 단어예요. 궁극적으로 복되기 위해서 한단 말이야. 복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복받고 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복된 사람이 되려고 그래. 새해만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가 다 복 많이 받으세요. 내가 보니까 한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1월 1일 날 만나면 다 이야기해. 복 많이 받으라고. 단지 영어로 표현할 뿐이야. 해피 뉴 이어. 해피가 뭐야? 복이거든. 복된 한 해가 됐어요. 이 인사야. 서양을 막론하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인간에게 복을 빌어줘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은 자 무병장수하는 거. 이거 복이야. 무병 아프지 않고 장수하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이런 걸 복이라고 그래. 이런 걸 복. 그래서 지금 가장 충격적인 뭐냐? 예수를 믿어서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이 소리야. 그 복이 뭐냐? 그 복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복이다. 그 복. 예수 믿어가지고 무병장수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내 미래가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성경에도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는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나 영육이 다 형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형통하다. 모든 게 복받는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그 가장 그 이제 복을 많이 강조했던 교단이 사실은 그 순복음 교단이 그걸 굉장히 강조를 해서 초창기에 영육이 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이제 초창기 이제 순복음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온 이유가 그런 이 세상의 축복 또 병고침 이걸 굉장히 그걸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사실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나쁘다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이 어느 나라든지 볼 때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는 바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도 치유사역을 하신 목적이 뭐냐? 병 고쳐주는 거예요. 병 고쳐주는 자들에게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병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천국을 믿도록 천국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 소리야.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천국에 복음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로 끝나버리면 이게 샤머니즘이 된다 이 소리야. 그걸로 끝나버려. 천국은 필요 없고 당장 병 고치고 내 문제 해결받고 세상에 만사 형통하고 욕을 바라고 예수 믿는다면 이건 샤머니즘이지 이건 신앙이 아니라 이 소리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 복음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친 것이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는 복에 대해서 어떤 것이 참 복인지 그 복을 가르쳐 주겠다. 자, 우리 지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번 읽어볼 텐데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받을 것이며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스러 모다 큰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며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자, 이제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한 정의를 하시고 바로 이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하늘에 상 받는 이게 복이란 말이야. 하늘에서 상급 받는 이게 복이란 말이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걸 복이라고 하냐? 여기 첫째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이제 여기 8가지 이제 복을 이렇게 글로 정의를 해놨어요. 자, 보면 종말론적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 복이다. 종말론적 축복. 하늘나라에서 복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육체의 가시적인 안락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궁극적 평안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인간의 유복한 상태를 말한다.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돈 많은 자가 복이 있다 이래야지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자,
일단 이 가난한 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말이에요. 자, 가난한 자라는 것은 첫째로 따라해봐.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 다 가진 게 없잖아. 너희들 가난한 사람을 재산이 없는 사람 가난하다고 해. 가진 거 없는 거. 가진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자, 둘째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따라해봐.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내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 가진 게 없어도 말이지. 내가 내가 말이지. 우리 형이 국회의원이고, 우리 형이 대통령이고, 이런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자, 셋째로, 가난한 사람 누구냐? 오직 도움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시작. 오직 도움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 그리고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는 간절함이 있어. 간절함이 있어. 여러분 진짜 배고플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그 양식에 대한 빵 한 조각에 대한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어. 이 가난한 사람의 특징은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오직 누군가를 도와줘야지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고 또 그리고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에 겸손함이 있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영어로 표현하면 empty로 생각하면 empty. 없단 말이야. 아무것도 없어. 내 마음이 잘 들어요. 내 마음이 심령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내 마음이 비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난하다고 해요. 자,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있고 세상을 향한 욕망, 가지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가득 차있는 마음은 부유한 마음이야. 꽉 차있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있는 사람들은 이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죄악된 자신의 상태를 깨달아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자. 자신의 영적 파탄을 신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회개하는 사람.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깨달은 사람은 누구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배가 부르면 하나님 의지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심령이 가난한 것은 이 실제적으로 재산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 중에도 아무것도 가지지도 없는 가난한 인간 중에도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 가진 건 없어도 그냥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있는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걸 가져도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러비시다. 아무 가치 없고 내가 마음을 둘 가치가 없는 쓰레기 같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세상의 것을 다 가져도
다 가져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가지고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마음은 부유한 사람이 있다. 오늘 예수님은 누가 복된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신임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통회하고 또 간구하는 이런 심령을 가진 자를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자,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누리는 거 뭐냐, 천국을 누리는 거야. 마음에 천국을, 비록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에서 사는 거야. 그 마음은 항상 천국에서 살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사야 61편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자. 다 같이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뭐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 심령이,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지냐?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만 들어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면 막 어렵다. 뭐냐? 일단 세상의 부자는 의지할 게 많거든.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돈 많거든. 의지할 게 많아. 문제 생기면 그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백으로 해결하면 되지. 많이 가지고 높은 자에 있는 자들은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이 우리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축복일 때가 많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부요가 큰 축복이야. 그러나 물질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가난이 큰 축복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에게 물질 줘버리면 완전히 이거는 하나님하고 왼수돼버려. 마음이 부유해져가지고. 그 호세아서에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한탄하시잖아. 너희가 먹이운 대로 배부르며 그 배부름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어.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도다. 배고프고 가난하고 의지할 거 없을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채워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잊어버린단 말이야. 내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가장 위기가 언제냐면 내 삶에 부유함이 찾아오고 평안함이 올 때, 이때가 제일 위기야. 너희들 당장 그렇잖아. 너희 삶 속에 정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다 하나님 의지하게 돼 있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지. 호주머니 돈도 한 1,000불 있고 말이지. 부족함이 없고 말이지. 시간도 널널하고 말이지. 몸도 건강하고 한번 해봐. 벌써부터 딴 생각. 야, 2,000불 갖고 호주를 갈까? 남섬을 갈까? 시티 가서 한번 놀다 올까? 그래서 때로는, 그래서 성경은 이 고난이 유익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요. 그래서 정말 내가 평안할 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세상의 것으로 내 마음이 차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만약에 내가 부자 돼서 세상에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하나님 가난한 자로 살게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요. 언제나.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봐.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근데 이 팔복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 팔복이 하나하나 복이 개별적으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된 거예요. 제일 먼저 복을 받는데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 다음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복이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애통할 수가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애통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악한 자라는 걸 깨닫고 자기의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사람만이 자복하고 통회하고 애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애통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악을 생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고난과 그 엄청난 구원을 생각하면서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도 참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 이 내 심령이 무디어져 있다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애통이 잘 안 나오잖아요. 애통. 이게 정말 안타까워. 내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나는 어릴 때에 우리 한국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 애통하는 모습밖에 기억이 안 나요. 왜 예수 믿는 사람 맨날 저렇게 울기만 하나? 애통하는. 교회 가면 뭐 그때는 밤마다 천하가 있어. 밤마다 가면 교회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요. 요즘같이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룻바닥에. 겨울에 얼마나 추워. 거기 꿇어 엎드려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것 같아. 가슴을 치면서. 그 애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물질 주세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 적어도 내 기억으로는 전부 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갖고 애통해요. 주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밤새도록 가슴을 치면서 죄의 문제, 또 십자가의 은혜의 문제를 가지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이제는 어떤 교회 가도 그런 모습을 구경할 수가 없어.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런 데가 아니라 콘서트, 지네 귀를 즐기고 눈을 즐기고 말이지. 사람의 이 감각을 즐겁게 해주는 이게 예배로 변질됐다 이 소리야. 일단은 육체를 즐겁게 해줘야 돼. 요새 교회는 요즘은 개척교회가 안 돼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일평생 교인 10명도 안 되는 교회 가지고 일평생 목회하다가는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내가 볼 때 5, 60평도 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평생 교인 몇 명 가지고 목회하는. 이제는 정말 갑자기 개척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거는 예전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식으로 말이지. 요새는 개천에서 구데기밖에 안 나온다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래요. 옛날에는 개척해도
금방 부흥되고 막 하는데 요새는 안 돼. 왜 그런지 알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흥이 안 돼요. 암만 좋은 말씀을 전해봐. 요즘 그리고 천국 복음 전하면 교인 한 명도 안 와. 천국 가르쳐봐. 누가 교역에서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말이지. 자복하고 통회하도록 막 회개하게 막 책망하고 하면 요새 교회 아무도 안 와. 귀를 저격해줘야 돼. 듣기 좋아야 돼.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그리고 말이지 듣기 좋은 소리 하고 뭐 여러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막 듣기 좋아야 돼. 그리고 일단 육신이 즐거워야 돼. 그래서 우리 때는 말이지 교회 가면 막 여름에는 막 푹푹 쪄가지고 막 숨이 콱콱 막혀. 겨울에는 추워가지고 막 견디질 못하. 그런데도 우린 주일학교 때 예배 시간에 무릎 안 꿇으면 큰일 나는 거. 무릎 꿇고 예배드려. 그런데 지금은 에어컨이 빵빵 터져야 돼. 온도가 조금만 한 2도만 올라가면 딴 교회 가버려요. 의자도 또 이게 쿠션이 좋아야 돼. 나무 의자 해놓으면 안 와요. 극장보다 더 푹신해야 돼. 항상 주무실 수 있게. 의자도 요새는 말이지 이렇게 똑바로 90도로 된 의자가 없어요. 처음부터 뒤로 약간 제껴져가지고 편안하게 주무시게. 설교를 경청하고 있어. 경청. 뭐 오늘 좀 좋은 소리 하네. 오늘 설교 마음에 들었어. 오늘 뭐야 저거. 오늘 영 형편없네. 평가하고 자빠져가지고 말이야. 교회 가서 예배드린 모습들 한번 보란 말이야. 이게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야. 그리고 이 문제를 교인들에게 탓할 수도 없어요. 전국 복음을 전거해야 될 목회자들이 전국 복음을 전거하지 않잖아. 그리고 죄의 문제, 악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해야 되는데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아. 듣기 좋은 소리만 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야. 오늘 성경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요엘서에도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여호와 앞에 통에 자복하라. 마음을 찢어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눈물로서 가슴을 찢으며 통곡을 해야 돼.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너무 안타깝고 이제는 다 애통이 말라버렸어. 애통. 죄의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그걸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야. 시편 34편 18절에도 보면 한번 다 같이 보자. 시작. 하나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시느냐?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중심에 통회하는 애통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이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다. 이게 참 제사란 말이야. 참 제사. 시편 51편 17절 한번 읽어봐.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애통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을 원하신다면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픔이 있는 자예요. 아픔이 있어야지만 애통할 수 있어. 죄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애통할 수 있어. 죄의 아픔을 느껴야 돼. 죄의 아픔. 죄를 짓고도 아무 아픔이 없어. 죄를 지어도 뭐 무감각해. 이런 자는 애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조금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어서 토해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애통할 수 있는 마음도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 주시는 것. 내가 암만 애통하려고 발부딪혀도 내 마음에 애통이 나오질 않는다. 이것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세요. 애통하는 자는 뭐냐? 바로 애통하는 것을 회개하는 마음이다. 죄악된 인간의 타락한 실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또 자신과 타인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불의에 대한 애통. 또 자기의 죄에 대한 애통이다.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Kingdom of God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제일 먼저 외치신 게 뭐냐?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하라 이게 뭔 소리야? 애통하라는 소리야. 애통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돼요. 천국이 바로 내 앞에 와 있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야. 애통해야 돼요. 애통하면 어떤 복이 오냐?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는 함께 내주하시고 동거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회개하는 자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현재와 내세의 위로라는 거예요. 이 위로보다 더 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알아? 저는 이제 살아가면 갈수록 그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바가 바로 그건데, 평안이거든. 평안. 마음의 평안.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그 평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위로야. 하나님의 위로. 위로는 영어로 컴포트예요. 컴포트. 컴포트가 뭐냐? 평안한 마음이거든. 평안한 마음이요. 여러분 이 고통스럽고 찢어지도록 아픈 마음에 위로가 올 때 그 평안함이라는 거는 그거 얼마나 그게 큰지 몰라. 뭐냐? 애통하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통회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면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참 위로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7절에 정글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고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할렐루야. 네. 천국은 더 이상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아픔도 슬픔도 괴로움도 눈물도 없는 이것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맛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는 이 엄청난 천국의 위로를 이 땅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복하고 통례하고 가슴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것이 복이랍니다. 이것이 복이다.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결하게 진실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있다. 이것이 복이란 말이야. 이것이 복. 심령이 가난하고 또 애통하고 이런 자가 복되다. 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또 어떤 자가 될 수 있냐? 그 다음 보니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 이 애통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뭐냐면 온유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 온유한 마음은 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야. 참고 인내하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고 또 죄인에 대해서 회개 때까지 인내하고 또 주님의 마음을 받고 적극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그 고통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면 하나님께서 땅을 축복으로 주시는 줄 알고 실제로 내가 봤다니까 이런 사람은 온유해야지 하나님 땅 주신다고 그랬는데 꼭 참고 참아야 돼. 온유해야 돼. 내가 땅을 축복으로 받으려면 참아야 돼. 이런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어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참 온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한번 읽어보자.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이는 아름다운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오늘 목자 감독하신 얘기에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온유한 자의 본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지만 욕받으시고 고난받고 또 나무에 달려 또 채찍에 맞아 죽기까지 하시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욕도 한마디 위협도 하지 않으셨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라. 이것이 온유라 이 소리야. 온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참 이게 쉽지 않은 거야.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대적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견디는 이것이 온유예요. 온유인데 여러분이 이제 그 창끝이라는 영화 다 알지? 창끝. 한번 아마 언제 기회 되면 여기서 보여줄 거야. 그 남미의 어느 부족에게
젊은 선교사들이 아주 엘리트, 인류 대학을 나오고 사회에서 정말 교수도 하고 말이지 너무너무 장래가 촉망되는데 그들이 세상의 그 모든 부귀영화를 부리고 밀림의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 그들은 총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부족들이 언제 이 활을 쏘고 창을 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있었는데 이들이 총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때 그 밀림의 그 부족들이 와가지고 찾아와서 죽여요. 이 선교사들 죽인다고. 죽이는데 끝까지 이 사람들이 총을 쏘지 않아요. 자기는 죽어가면서 총을 쏘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총을 쏘면 복음은 끝이다. 복음은 끝이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생명을 내놓고 참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무 죄도 없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한마디 어느 누구에게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온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온유하면 어떤 축복이 온다? 마음에 힘이 있어. 평안이 있어. 나를 대적할 때마다 같이 대적하고 나를 미워할 때마다 같이 미워하고 그러면 그 모든 고통이 결국은 나에게 닿아요. 모든 걸 선을 위하여 참으면 온유하면 마음에 힘이 온다. 하나님의 평안이 내 마음에 임한다. 바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이 땅, 이 나라에서 뭐 땅을 좀 주시나 이제 그런 생각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성경에 말하는 땅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거할 곳을 이야기하는 거야. 시편 37편 11절에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이사야서 66장 22절에 보면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좋은 하늘과 좋은 땅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성경은 이 땅에 대해서 정말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누릴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차지할 땅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이것이 뭐냐면 곧 하늘의 상급이라는 거지. 하늘의 상급. 하늘의 상급이다. 자 이제 온유한 자는 온유한 자가 되면 어떻게 되냐.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다 같이 한번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인간은 일평생 목마름 속에 살아가. 목마름 속에 갈증이 타고 있다 이 소리야. 지금 여러분 속에도 지금 목마르고 있어. 무엇에 대해 목마르냐? 자매들은 남친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 형제는 여친에 대해서 목마르고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목마르고 또 좋은 직장에 대해서 목마르고 출세와 명예와 또 물질과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면 지금 얼마나 간절한 것이 있어. 지금 막 너무너무 간절한 것들이 다 있잖아.
요것만 어떻게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간절함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성경은 너희는 의에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righteousness.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이런 것들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Seek first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지. 자, 대표적으로 내가 가장 쉬운 걸 하나 이야기하면 구제도 하나님의 의란 말이야. 구제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야. 하나님의 공의.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도울 수 있겠나? 어떻게 하면 나도 저 사람들에게 좀 하나님의 사랑을 좀 보여줄 수 있겠나? 이런 것이 목말라야 된다. 정말 자, 쉽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지금 물질이 필요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강구할 수 있어. 여러분 이제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이런 거 구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참, 내 자신이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마.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의 의 안에 물질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소리야. 예를 들면 정말 내가 간절하게 내 이웃의 어려움, 만약에 내 이웃에 지금 당장 굶어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잖아. 하나님, 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좀 공급할 수 있게 하나님 물질을 좀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 물질은 뭐냐? 바로 의에 들어간다 이 소리야. 의로움에 들어간다. 의에 줄인 거야. 의에 줄인 거. 그런데 내 자신의 욕망과 내 자신의 어떤 기쁨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건 악이지만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게 의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것을 구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의인지 내 사적인 욕심인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무조건 물질 구하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야. 이거는 큰일 나요. 그것이 의냐 의가 아니냐. 자, 쉽게 예를 들면 주일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어. 구약시대는 주일날 매매를 하면 죽여야 돼. 주일날 일하면 돌로 쳐 죽여야 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일날 밀밭 사이로 와서 밀을 까먹고 말이죠. 또 예수님이 주일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주일날 일을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진 거야. 어떻게 율법을 파괴하는 이단이 나타났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전부 다 모의를 한 거야. 율법을 어기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느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당장 너희 집에 소가 한 마리 우물에 빠져 죽어가면 그거 건지지 않겠느냐. 내가 이 귀신에 매여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것이 죄가 됐냐 선이냐 악이냐. 예수님의 모든 기준이 뭐냐면 righteous, 이게 의로운 것이냐 의롭지 않느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의냐 의가 아니냐. 여러분 잘 알아. 율법에 매여서 율법대로 지키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움으로 판단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주일날 절대로 뭐 매매하고 그러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너무너무 교육을 받았어. 주일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자, 주일날 물질을 써. 교회 갔다 마치고 쇼핑센터 가가지고 그냥 사고 싶은 거 사고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랄랄라. 지금 다 그렇잖아요, 요새 교인들이. 그런데 우리는 그 절대 용납 못하고. 주일날 너희들도 예배 마치 쇼핑몰 가가지고 말이지 여거저거 홀짝홀짝 사먹고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짓거리 나는 못하게. 왜 그건 라이처스니스가 아니야. 의로움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나 같은 경우라도 주일날 하나님 앞에 바칠 헌금밖에 없어. 호주머니에. 근데 오다 보니까 거지가 며칠 굶은 거지가 거기서 나에게 동양을 하고 있어. 먹을 것이 없었어. 내가 헌금 기꺼이 준다 이 소리야. 우선 먹인다 이 소리야. 여기서 만약 아냐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야. 헌금이야. 안 돼! 하고 갔다면 이거는 바리새인이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어려운 뭐냐. 여기서 그 죽어가는 살리는 이것이 어려움이라 이 소리야.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그의 righteousness,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인다는 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목말라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룰까? 그걸 막 갈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의를 마음껏 행할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의에 줄인 자가 돼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무엇에 목말라고 있는지 이걸 뒤돌아봐야 돼. 의에 줄인 자, 이 사람이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영생하는 샘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줄이면 목말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이 영생의 물을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부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내가 여기까지 할 텐데 우리가 이 복의 개념 이 복의 개념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복인지 이걸 깨달아야 돼. 자, 첫째 해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첫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제 이것도 팔복을 왜? 두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애통하는 자는 온유할 수 있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나무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늘나라의 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자, 그리고 이 온유하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의에 줄이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싶어 견딜 수 없는 그런 갈증이 생겨요. 자, 따라해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자, 이 말씀을 이렇게 가슴 속에 이제 새겨서 항상 이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됐나? 이 땅에서 또 하늘나라에서도 복된 사람이 된다. 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